지난주에 이어서 새벽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50가지 기도의 영적 원리 중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해야 되는 원리에 대해서, 새벽은 중요해서 두 번에 걸쳐서 6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게 됩니다. 자, 지난주 새벽기도, 왜 새벽을 깨워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나요? 새벽은 영적인 시간이고, 새벽은 하루의 씨앗이고, 새벽은 능력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새벽 시간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고, 새벽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며,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 된다라는 원리를 함께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목회를 시작하고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들었대요. 그래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다 말고 너무 힘드니까, 아니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이렇게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마 오늘 본문을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이번 개정 성경은 이렇게 밝기 전에, 아직도 밝기 전에 이랬지만 옛날 개역 성경은 그랬잖아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된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구나. 우리 한국교회처럼 새벽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런 어떤 형식을 떠나서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을 예수님이 깨우시는 것으로 하루를 사셨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새벽 기도하는 것을 불평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드림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목회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고 여러분 듣던 얘기죠, 그죠? 그만큼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드린 목회자들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새벽을 깨우면 힘든 만큼 얻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한다고 해서 밤에 늦게까지 있다가 잠을 줄이고 막 새벽 기도 나오는 거 같고 건강하지는 않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일찍 자야. 생활 패턴이 그렇게 돼야 건강한 거죠. 새벽을 깨우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건강의 비결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새벽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의 건강도 주시고요, 마음의 평강도 얻을 수가 있고, 새벽을 하루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하니까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무엇보다 영적으로 충만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를 하면 주어지는 능력이 그렇단 말이에요.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서 주신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와 이번 주 두 번에 걸쳐서 도전하시는 새벽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삶에 적용함으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지혜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못 나오셨던 분들은 새벽기도, 제가 지금 새벽기도 하는 것이 교회에서 하는 새벽기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1시간 아니면 적어도 30분 정도 따로 시간을 내서 주님과 만나는 시간, 하루를 시작할 때 다른 것을 뭔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먼저 갖는 거. 혼자 하기가 어려우니까 교회 와서 함께 하는 거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 오늘 또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로 한번 보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그 내용 갖고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신앙생활은 사람의 의지나 능력에 근거하여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생활은 사람의 방법으로 살아서는 풍요로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을 통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애굽 사람들에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10가지 기적을 경험하고 400년이라고 하는 세월,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살던 그 지역을 떠나, 여러분 말이 430년이지요. 조선시대 500년이거든요. 그 조선시대 500년 그 삶의 모든 것들이 우리들 지금 현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저절로 몸에 배어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430년이나 종살이하던 그것을 떠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강권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떠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지 않고 바로 바닷가 길로 이렇게 올라가면 블레셋 사람들의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데는요 1주일이면 되는 거예요. 1주일이면. 근데 블레셋 사람의 길, 바닷가 길로 인도를 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광야 길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을까요?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출애굽기는 전쟁을 보면 돌이켜 애굽으로 도망갈까 봐 그랬다고 그러셨고, 더 나아가서는 일주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애굽 생활 400년 동안의 종살이 그 근성을 그대로 갖고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 근성을 싹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물을 다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변화돼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거죠. 애굽에서 사는 법과 광야에서 사는 법이 다르기 때문에 애굽의 삶은 종으로 사는 것이었지만, 그래서 애굽에서 살 때는 희망이 없었어요. 하루하루 배부르게 먹고 따뜻하게 잠자면 됐는데, 이제 광야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이단 말이죠. 가나안에서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태로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매일매일 만나가 내리는 거예요. 만나가 내렸을 때 만나를 나 먹을 만큼, 오늘 하루 먹을 만큼만 수확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내일 또 내릴 줄 믿는 믿음인 거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많이 걷어봐야 다 썩어버리는 거죠. 매일매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훈련하는 거죠. 믿음 없는 20세 이상 믿음 없는 모든 1세대들은 뭐예요?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믿음의 사람 누구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는 거죠. 가나안에서는 다른 신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에 매여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벽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새벽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된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세 가지 새벽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를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새벽을 통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미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반복하지는 않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새벽이 한밤중이 될 수도 있다.
내가 하나님과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시간을 내 삶 속에서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져야 될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대부분 새벽에 역사하셨다. 그래서 찰스 스펄전은 새벽 기도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다.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여러분,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주어졌는데 그 열쇠를 쓰지 않는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죠? 그 문만 열고 들어가면 축복이 주어진다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찰스 스펄전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새벽에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풍성한 그것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배경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새벽 기도는 간절하기 때문에 새벽을 깨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새벽을 깨워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새벽은 사람이 만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정한 시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를 몇 가지 성경 구절 중에서 새벽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출애굽기 14장 24절, 바로 지금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 내용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진 대로 딱 들어가니까 자기들도 따라 들어갔대. 근데 하나님께서 어지럽게 하셔가지고 서로 충돌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못 따라가게 만들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니까 물을 다시 합쳐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 때가 언제였느냐? 새벽이었다. 새벽.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손을 내미니까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부르셔서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야. 강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밤새도록 강한 바람을 부르셔가지고 땅이 마른 땅이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새벽에 하나님이 강력한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실 때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여라. 아침이 바로 새벽에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에 부지런히 시내산으로 올라오도록 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여호수아 6장 15절에 마지막 여리고성을 돌 때도 보면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돌기는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는데 그날 여리고성이 어떻게 되죠?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아멘. 성경에 보면 많은 경우 새벽에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시는 동안 매일 아침 하루가 날이 밝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고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새벽 기도만 하신 건 아니에요. 또 오늘 하루가 다 마친 다음에 아무리 피곤하고 아무리 분주했던 날이더라도 또다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정리하셨다라는 말씀도 나오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벽에만 기도를 들으시는가, 새벽을 강조하니까 그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건 아니지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만큼 기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자, 새벽이 가장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예요.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
매일매일 하루를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처리되는지 모른다는 거죠. 새벽 기도의 사람은 매일 정한 기도의 시간, 기도의 자리에 있는 규칙적인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새벽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새벽을 깨움으로 허락하시는 능력을 공급받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새벽에 사람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고 예를 누가복음 22장 40절을 들었는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하시고, 근데 사실은 이 기도는요 한밤중 기도예요. 최후의 만찬이 끝나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셔서 기도할 때 하신 말씀이지요. 여기서 뭐 그 기도를, 이 말씀을 하셨던 때가 새벽이냐 밤이냐 이걸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근데 기도해야 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것만큼 강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드물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한다라는 것은 이른 시간에 기도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매일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라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첫 시간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늘 시험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능력을 덧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매일 규칙적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다라는 거죠. 실제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해보면 새벽은 내가 잠만 좀 일찍 일어나면 얼마든지 새벽은 깨울 수가 있는데, 점심시간에는 뭐 사람도 만나고 뭐 일하다 보면 또 놓치기도 하고, 한밤중에도 뭐 약속도 생기고 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방해 요소가 있어요. 새벽은 그런 방해 요소가 많이 줄어들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그렇게 말했대요. 새벽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는 마귀의 포로가 되는 날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새벽 기도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새벽 예배 율법적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면,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펄전이나 루터나 모두 다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한국적인 새벽 기도가 아니라 하루를, 새벽을 시작할 때 먼저 주님과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스스로 한번 새벽을 깨워보겠다고 노력해보지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참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미국에도 가면 한인교회는 다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한인교회는. 근데 미국인 교회나 유럽 가서 교회들은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도 거기 가서 안 하는 교회들도 있긴 하대요. 근데 저는 미국은 한 번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얘기를 들어보면 미국에서도 한인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교회는 부흥하더라. 새벽 기도 안 하는 교회들이 부흥하기가 어렵다라. 왜냐하면 그 시간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좀 율법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게 되니까요. 근데 자유롭게 하라 그러면 잘 안 되거든요. 함께 모여서 하면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새벽을 깨우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의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내가 천국에서 살면, 에덴 동산이나 천국에서 살면요,
하루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또 잠자리에 들고, 그게 얼마나 좋아요. 아마 에덴 동산이나 천국 가갖고는요 인생 사는 게 괴롭지 않을 거예요. 아멘이죠? 천국 가서도 인생이 괴로워? 그건 아니에요. 천국 가면 늘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왜 괴로우냐? 왜 산 넘어 또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인생이고 나그네 길이 험악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냐? 그것은 어둠의 곳에 악한 영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어둠의 곳에 악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뱀이 하와를 유혹하듯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요, 광명의 천사로 가정해서 택한 자라도 미혹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 영적인 세계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단이 항상 우리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지만 사단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틈만 보이면 그냥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의 시험으로 인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 하루 종일 기도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고, 하루 종일 깨어 기도하게 되면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시간에 주님과 깊이 만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그리고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간에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 그 시간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하루를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늘 기도하는 삶,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어둠의 권세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되어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새벽 기도하는 것이 참 좋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의 맹점이 뭔가 하면 새벽 기도 왔다가 갔다는 것으로 다 된 줄 안다.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새벽에 내가 예배당에 왔다가 가는 거, 그건 그냥 율법적인 거예요. 그것으로 다 됐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새벽에 와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주님이 내게 주시는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잊어버리고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잊어버리고 하루 온종일 사는 게 아니고 그날 아침에 주셨던 그 말씀들을 부여잡고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이 미디어가 얼마나 좋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안 잊어버리고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채널로도 또 요약해서 드리고 그러잖아요. 맘만 먹으면 하루 종일 기억하는 게 어렵지 않아. 맘만 먹으면 채널 한 번 읽는데 2분이면 읽어, 2분이면 읽어. 근데 그걸 못 읽어. 그걸 그죠. 그냥 딱 핸드폰 늘 인터넷 들어가고 뉴스 보는 데는 뭐 1시간씩 보는데도 하나도 안 아까워. 유튜브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거 보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한 거 한 번 보는 거는 맨날 오는 건 뭐 그냥 넘어가 버려요. 매일매일을 새벽에 주신, 아침에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은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새벽 기도도 그냥 형식적인 율법적인 새벽을 깨우는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유혹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덧입는, 그럴 때 그 하루 새벽을 깨우는 것이 힘이 있어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특별히 새벽에 깨어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새벽을 깨우는 새벽 기도 나오는 것이 뭐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잘하자는 거죠.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루를 기도하면서 살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새벽의 주인이 하루의 주인이 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다 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새벽 기도를 어려워하는 이유가 육체의 피곤함 때문인데, 왜 육체가 피곤하냐? 저녁에 늦게 잤기 때문에 피곤하다는 거예요. 생활 습관을 잘못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인들이 전기가 발견되면서 이제 밤문화가 시작이 됐다. 밤문화가. 근데 밤문화 중에 건전한 문화는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밤문화는 거의가 쾌락을 추구하고 죄를 짓고 그런 문화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새벽은 그렇지 않잖아요. 새벽은 항상 건전하고 좋은 문화. 물론 밤이 이어져 갖고 진행된 새벽 말고 말이죠. 푹 주무시고 일어난 새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이 문제였다. 저녁은 감성적인 시간이고 새벽은 이성적인 시간이고, 지난주에도 나왔던 이야기죠. 새벽에는 우뇌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우뇌는 창의적이고 상상력이 풍부하다. 그래서 새벽에 춤추고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새벽은 정신의 시간이고 영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새벽에 집중력이 아주 좋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새벽에 공부하는 것이 좋다. 저는 땅끝으로 오다 땅끝으로 가다, 땅끝에서 오다 땅끝으로 가다라는 소설을 쓴 김성일 씨가, 그분은 소설가로서 그 소설을 쓸 때 직장을 다녔어요. 제가 기억하기로 대우를 다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직장을 다니면서도 소설을 쓴 거예요. 언제 썼느냐? 새벽에 썼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을 2시간씩 일찍 일어나서 글을 썼다는 거죠. 그게 모이니까 소설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백영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새벽에 1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은 낮에 3시간 동안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집중력이 생긴다. 집중력과 창조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한 과학적인 논리적인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강조하는 거죠. 새벽이 이만큼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경쟁사회에서는 누군가 먼저 시작하는 사람이 이기기 마련이다. 영어 배울 때 하는 얘기가 있죠. 일찍 일어난 새가 벌레를 먹는다는 거죠. 그죠? 예. 아침에 늦게 시작하는 것은 심지어적인 패배의식을 가지게 된다. 약속 시간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는 사람이 대화를 주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벽형의 사람은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새벽형의 사람은 하루를 먼저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그것에 대해서 근거를, 경제학에는 파레토의 법칙이 있습니다. 20%가 80%를 지배한다는 법칙입니다. 하루의 20%인 새벽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조금 이렇게 100% 논리적으로 이렇게 딱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서 좀 마음이 불편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이 100명이라면, 회사에 사람이 100명이라면 상위 20%가 나머지 전체 생산 80%를 해낸다라는 법칙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험회사에 보험 설계사가 100명이 있다. 그러면 이 설계를 해내는, 계약을 해내는 사람들이 1등부터 20등까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1등부터 20등까지의 사람들이 나머지 80%보다 더 실적이 더 많다. 그런 법칙이, 파레토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관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경제학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사회학에서도 항상 적용되더라는 거예요. 항상 이 20대 80, 20대 80. 근데 놀라운 거는요, 어떤 그룹의 20% 상위 그룹만 모아가지고 100명을 만들어 놔도 그 안에서 또 다시 20대 80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건데, 그거를 우리 백영현 목사님이 적용을 이렇게 했네요. 하루에 새벽이 20%, 24시간에 20%면 24시간에 10%면 2시간 40분인가요? 2시간 반. 그럼 한 5시간 정도 되는데 20%가, 그죠? 그래서 상징으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하루에 20% 새벽 시간을 그 파레토의 법칙에
하루에 그 20%만큼의 강력한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거죠. 그래서 새벽 시간을 잘 사용하는 사람이 나머지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낼 수가 있다, 이렇게 예를 들고 있습니다. 가끔 모든 책이요 다 완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들이 그러는 것처럼 책은 책일 뿐이지 성경은 아니거든요, 그죠? 성경을 해석해서 본인의 생각을 넣어놓은 거라 배경현 목사님이 쓰신 글도 다 진리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적용을 한 의도가 뭐냐, 그걸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의 새벽은 하루의 미래이고, 그러니까 하루의 새벽을 얼마나 잘 보냈느냐에 따라서 하루가 충실해지고, 한 달 동안의 새벽은 1년의 미래이고 1년 동안의 새벽은 인생의 미래가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그 중요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기도는 하루에 하늘의 종을 울리게 하는 밧줄입니다. 여기서 새벽을 기도하는 것이 밧줄을 땡기면, 우리 왜 시골교회 종 있으면 밧줄을 땡기면 땡그렁 땡그렁 하잖아요. 이 밧줄이 천국까지 연결이 돼 있다 생각하고, 새벽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종을 울리는 이 밧줄을 땡기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죠. 자, 뭐 정확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고 아주 정확한 적용이 아닐 수도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말로 강조하는 것은요, 뭐 하자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자라는 도전이죠. 새벽을 깨우자라는 도전이에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새벽 기도에 오는 거죠. 5시에 새벽 기도가 매일 진행되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면 좋고,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보통 8시 아침에 일어난다, 아니면 나는 6시에 일어난다,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일어나는 시간보다 30분 혹은 1시간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 뻘떡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씻고, 아니면 책상에 가서 앉아서 말씀 묵상하고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평상시 진행되는 하루를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새벽을 도전해 보셨나요?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이 들었는지도 기억도 안 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면 도전받아야 돼요. 도전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 말로 강조하는 것은요, 새벽을 깨우자는 도전이란 말이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인간의 지혜로 하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살자라고 하는 도전이란 말이죠. 많은 성도들이 새벽을 깨우고 싶어 하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조금만 신앙생활 하다가 좀 열정이 생기면, 제가 지난주에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좀 더 열정이 생기면 새벽 기도에 대한 도전은 누구나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 가지 장애로 인하여 도전에 실패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다양하죠, 사람들마다. 자,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2번이나 도전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잖아요. 2번이나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벽을 깨우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새벽을 깨우는 삶에 도전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